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 말씀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출애굽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오랜 시간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백성들은 약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세대를 지나고 두 번째 광야 세대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세는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당부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반복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설교의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요구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애굽에서 불러낸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섬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는 그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그 은혜 받은 자들의 하나님은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많은 요구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애굽 땅에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어떠한 것인지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요구하시는 바의 핵심을 곧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문답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그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두신 것은 그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신 것은, 그리고 그 나무를 하필이면 동산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두신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의 창조주를 인식하고 스스로 피조물임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을 위함이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 이후 모든 예배는 결국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심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성도들의 예배와 섬김을 받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예배하라, 나를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구원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몇 가지로 정의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신적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1계명에 이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이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절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나무에서 본 것처럼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첫 번째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경외하는 그 대상이 시키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과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구약의 말라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힌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제물로 부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에 불순종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불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를 드러내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그 고백은 반드시 창조주에 대한 그 뜻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명령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이 요구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요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구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결국에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요구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임을 스스로가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섬길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끈질기게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또한 우리도 납득할 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말하면서 동시에 너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리고 17절 상반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이미 합당하신 분입니다. 출애굽을 보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그들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큰 바다조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가 이런데 나를 섬겨야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너희한테. 야, 고맙지 않아? 나를 섬겨야지. 이런 이유들이 있어.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설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창조주이시면,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그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예배와 섬김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섬김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그분을 섬겨야 할 이유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납득 가능한 이유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두 번째 섬김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섬김을, 또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17절 하반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의 백성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 통치자는 백성들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통치자인 것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통치자가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통치자라면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그를 섬기고자 할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를 섬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데 너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너희 안에 공의를 행하시며 약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것도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이스라엘과 모든 피조물의 섬김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또한 그분의 성품을 보더라도 섬김을 요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충분한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당연히 섬길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그분의 공의와 긍휼을 듣고 또 보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그 은혜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존재만으로도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된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경외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냐라는 그 말들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쉽게 옮겨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런 이유를 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쉽게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 치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이며 동시에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이유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다른 영역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만큼 큰 숙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를 주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이유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5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이유, 아니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려주는 지식적인 내용을 그들의 생각에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람을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동이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긍휼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을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이름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상관 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며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상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분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와 상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쉽지 않죠.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감동되어야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발견해야 우리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끊임없이 좌절하며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사람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과 어떤 헬라인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어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말합니다. 머리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본다 하여 그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구하는 것은 성육신하여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매일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고백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하면 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떠들어도 그것은 그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이유입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섬김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일, 공의로운 일, 긍휼을 베푸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쉽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신 일들만 봐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며 우리를 감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상관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상관이 있는 분임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